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둘레특강 제가 준비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부활과 파견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여정은요, 당신의 너그러우신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응답,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이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정판으로서, 그 절정으로서 순환과 부활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그 내용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순환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들어와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용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부활은요, 딱 더도 덜도 아닌 딱 그것입니다. 더 깊게 함께 하심. 그리고 그저 그냥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우리와 나누시는 그 겸손하신 하느님의 파견의 사건입니다. 부활에 관해서요,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나누었듯이 우리가 크게 죽음, 이 순환과 부활에 대한 가장 큰 왜곡은 죽음을 너무 짧고 너무 약화시키고 없애버리는 반면에 이 부활은요, 너무 크게 장대하게 막 기쁘게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왜곡하여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것은 우리가 아직 체험하지 못한 참으로 멀고 먼 너무나 거대한, 너무나 큰 죄스러운 우리가, 아직 죽음을 겪지 않은 우리가 마주하기에는 너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저 멀리 이렇게 숭배의 것으로 이렇게 놓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의 그 깊고 갸륵하고 겸손하신 부활과는 너무너무나 거리가 먼 이해입니다. 자, 먼저요, 죽음은 부활을 통해서 싹 사라졌는가? 한마디로 부활은 죽음을 이겼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 제가 아니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면 당장 제가 이제 파문당할 겁니다. 부활은 말할 것도 없이 죽음을 이겼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통속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이겼다라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역시 너무나 엄청난 부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린 통속적으로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라고, 마치 A와 B가 싸워서 A가 B를 이겼다라는 식으로, 내가 누군가와 싸워서 내가 그 사람을 굴복시켰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굴복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건 힘을 못 써요. 그리고 나는 이제 만세하고선 그걸 이렇게 짓밟게 되겠죠. 그리고 그건 없어지고. 마치 이런 식의 둘이 경쟁을 하여 하나가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리고 그냥 볼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증거도 있고 사람들 모두가 다 저 사람이 이겼어라고 다 긍정하고, 또 질문할 것도 없어요. 이겼고 끝. 이렇게 질문도 없어요. 의심도 없고. 왜냐하면 이겼으니까, 명료하게 이겼으니까. 이렇게 부활이 죽음을 이겼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온 세상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온 세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세상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지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은 숱한 오해와 그 다양한 방식의 불신 안에서 그렇게 대접받곤 합니다. 사실요, 부활은 굉장히 가난한 사건이고, 부활은 굉장히 가난한 여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합니다. 먼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등장을 하셔서 무엇인가를 다 하시고 이제 파견하시고 이제 나아가시는, 이제 당신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제 마지막 파견을 하시는 그 대목, 이 대목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대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펴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가시와 같은 구절이 하나 딱 박혀 있습니다. 11제자가요, 그 뭐 어중이 떠중이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11제자가
유다 이스카리ot은 벌써 다 떠나가 버렸고 그 11제자가 이제 마지막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경배합니다. 배를 깔고 엎드렸다라는 말인데 경배하는데 바로 그 다음 줄이 더러는 의심하였다입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몇 명은 경배하고 있는데 몇 명은 안 하고 있었다. 다 경배를 하는 척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 이렇게 경배가 온전한 경배라기보다는 반쯤 수그림. 이게 지금 뭐 저건 어떤 분이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경배해도 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계속 이 상태로 가도 돼? 말아 하는 그런 의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는 이 대목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부활이요, 죽음을 정말 이긴, 정말 승리하신, 그렇게 단단한, 모두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승리였다면 이런 의심 따위가 있었겠어요? 그것도 마지막에. 부활 처음에야 뭐 부활하셨나 안 했나 뭐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마지막에 아직도 다른 어중이 떠중이도 아니고 11제자, 11사도 안에 더러 의심하였다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부활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뭔가 금이가 있을까요? 뭔가 이빨이 빠져 있습니까? 부활이 뭐길래? 부활이 적어도 압도하는 힘으로 세상이 알고 있는 바에 그런 식의 그런 세속적인 승리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분이 일어나셨다라는 이 고립된 사건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성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내 지금 성장하는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이 그렇게 성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부활은요, 전언입니다. 전언. 누군가가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전언이었어요. 이거 참 스캔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신앙은 지금 부활이라는 그 시선, 그 프리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것.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경이에요. 프리즘이에요. 그게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에요. 그만큼 부활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부활이 복음을 통해서 또 교회의 온갖 역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느냐면 전언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부활은요, 직접 체험을 통해서 다가온 사건이 아닙니다. 마르코복음도 그렇고요. 부활을 맨 처음 만난 우리의 첫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여자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부활의 소식을 들은 건 낯선 사람들로부터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마르코복음은 어떤 청년 둘이에요. 낯선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전언을 전해 듣고 이야, 부활하셨구나, 주님이구나, 주님이 부활하셨네 라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전언은, 부활의 전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은 다 첫 번째 반응은 외면이었습니다. 뭔 소리야, 뭐라는 거야.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였던 마르코복음의 이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끝. 가장 오래된 우리 히라버 사본들은 대부분 다 여기서 끝납니다. 뒷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덧붙여져요. 이만큼 부활 사건은요, 참으로 스캔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이 귀한 부활 사건을 보도한다면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보도할 텐데 있는 대로 써야 되잖아요. 정말 이 귀한 사건은 덧붙이거나 또는 빼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체험한 바를 지금 쓰니까 이게 허술해요. 체험한 바를 쓰다 보니까 등장인물도 다르고 동선도 가닥이 안 잡혀요. 왜? 전해 들은 얘기 있거든요. 부활은 전해 들은 얘기. 주님이 왜 직접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당신을 애틋하게 연모하고 사랑했고 죽은 뒤에조차도 무덤을 이렇게 찾아오는 이 여인들에게는 먼저 다른 낯선 사람들로부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좀 오셔야죠. 그게 기본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주님 굉장히 섭섭해요. 주님이 사람을 파견해서 부활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주님도 아니고 낯선 사람들로부터 부활했다라고 하니, 죽은 자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 없다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수없이 많은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은 가르침이고요. 믿음은 또 믿음인 거거든요. 알면 또 알민 거고요. 이게 이렇게 좀 다릅니다. 여인들은 섭섭했을 거예요. 여인들만 섭섭한 게 아니죠. 여인들로부터 또 제자들은, 우리의 으뜸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누군가로부터 부활 소식을 전해 듣는 게 그의 부활의 첫째 체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전해서 와요. 전해서. 그런데 이 전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마르코복음에서는 이름도 안 나오듯이 이제 제자들은 누구로부터 지금 이야기를 전해 들었냐면 여성들로부터, 여인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왜 사실이냐면요, 이걸 꾸며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 2명이 시나고그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그게 증언력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수산나도 그 원로 2명이 그렇게 고발을 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2명, 그 성인 남성 2명에게 최소한 등장을 하셔야 증언력이 있는데, 증언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등장을 하셔가지고 당신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증언력이 있는 나에게 이렇게 전언으로 얘기를 하게 하니 섭섭할 뿐만 아니라 믿기도 어렵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위대한 일을 왜 하필이면 어버버버하는, 오늘날로 치자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꼬맹이들에게 나타나서 그 꼬맹이가 나에게 와서 얘기하도록 하냐 이거예요. 꼬맹이면 차라리 이쁘기라도 할 텐데, 제자들은 사실 이 여인들을 마뜩지 않게 여겼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 얘기를 내가 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그 귀한 소식을 내가 듣는데 그 사람으로부터는 듣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전해서 듣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이 귀한 소식을 왜 나로서는 도대체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당신이 부활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자들은 제자들 안에서도 피차 안에 못 믿기는 또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랜 길을 걷고 몇 시간이고 걷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빵을 쪼갤 때서야 알아본 다음에 황급히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또 나와요. 이 마르코복음 이야기지만 마르코복음 얘기만이 아니죠.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믿지 않음을 꾸짖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당신 믿겠어? 이 얘기? 난 못 믿지.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어? 누가 봤대는데. 뭐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오신다라는 게 말이 되겠어? 회당 같은 데 한번 등장하시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빌라도 앞에 딱 다 모여라 해가지고 한번 등장하시거나, 성전에서 등장하시거나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 하찮고 비루하게 뭘 별로 이렇게 힘도 없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자꾸 말로 뭉게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신이 우리 안에 이렇게 스며들듯이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부활의 사건은 그래서 이 고립된 한 사건이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스며드는 사건이고, 그것도 굉장히 가난한 방식으로 우리 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사건이었어요.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부활에 계속해서 맞들이도록. 그러니까 이 전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뭔가를 보면서 시작을 한 사람들은 본다, 만진다, 움켜진다 라는 것으로 이제 부활을 딱 확고하게 이렇게 믿을 수 있을 텐데, 어떤 누구도 시작부터 난 부활했어, 이분 부활하신 분이야 하고 이렇게 쥐고 시작한 자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채로 시작을 해서 천천히 부활을 향해서 한 걸음씩 이렇게 엉금 깜깜한 곳에서 이렇게 더듬 나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굉장히 많이 걸려요. 부활은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이런 부활 사건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한다면요, 아마 많은 언론들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그거 지금 사실이 아니야. 명료하지가 않잖아.
뭐 이렇게 되도 않는 소리들을 누가 뭉게뭉게 한다라고 해서 그거 몇몇 명이 믿고 또 그 믿은 사람들이 또 만들어낸 얘기 아니겠어? 2024년에도 그럴 것이고요.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오로지 이 부활의 믿음 안에서 마음과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들, 내던진 사람들만, 그들을 통해서 조금씩 부활이 전해진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요, 믿는 사람들도 가난하고요, 부활이라는 사건도 가난하고요, 그렇게 성장하는 것들도 이렇게 쩔름쩔름거리면서 서서히 성장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참으로 가난하다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게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체험을, 새로운 면을, 새로운 문을 이렇게 열어줘요. 우리는 지금 부활을 체험했다라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다라고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나 부활 체험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굉장히 화끈한 사건을 하고 우리는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죽었다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본 적이 없거든요. 잘 못 보거든요.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사건이 내 곁에 있다는 건 그냥 비유적으로만, 멀리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부활은요 굉장히 가난한 사건이었고요, 그 전원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도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은, 저 사람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고 싶지 않은 바로 그를 통해서 부활이 내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렇게 굉장히 가난한 부활을 우리가 시작부터 우리의 부활로 고백해 왔다는 사실, 그게 부활 체험의 제일 첫 번째 우리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비슷한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해 들은 그 사태, 전해 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은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그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부활을 본 사람들만이 그러면 전해 들었다가 나중에는 결국 부활을 봤으니까 전에 이 본 사람들만이 부활을 살까요? 아니거든요. 애초부터 당신이 전원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전원이 참인 부활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등장하신 것이지, 당신이 등장을 통해서 이거야 나 봤어요, 본 사람들만이 앞으로 부활을 믿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닌 거거든요. 토마스를 통해서도 너무나 명료하게 얘기하시죠.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고, 복되다고. 부활은 그렇게 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다운 가난한 겸손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과 짝이 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사건이에요. 또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파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시고요, 일단 주소 불명입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 어디로 와서 나 좀 만나러 찾아와라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당신이 호련히 우리 곁에 오셨다가 호련히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지금 계속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당신을 지금 보고 싶으면 달려가서 만날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계속되는 그리움이 있어요. 당신은 어디 계시지? 내가 손잡고 싶을 때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어요. 그리워요. 계속 같이 있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죠. 힘들게 만들죠. 최근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이 누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우리 가슴에, 우리 삶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생생하게 가까이 있는데 참으로 멀어요. 잡을 수 없거든요. 말할 수 없거든요. 보고 싶을 때 더 깊게 그리워져요. 그게 우리가 체험하는 죽은 자와 사랑하는 자 사이의 관계예요. 부활이 딱 그러했습니다. 부활이
부활이 참 그리운데 손을 잡을 수가 없고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한없이 먼 곳에 계신 것 같기도 한 이런 사태였어요. 그러니 한편에서 보면 이건 죽은 것과 돌아가신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애틋하고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없어지시면 그만일 텐데, 그러면 잊을 수라도 있을 텐데 잊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붙잡을 수도 없는 사태. 이게 지금 부활이 가지고 있는 가난함, 부활이 가지고 있는 한 얼굴인데, 주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요 한 걸음 더 나가셔요. 떠나버리셔요. 승천하셨다라고 우리가 지금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승천하면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오르시는 거니까 너무나 귀하고, 우리 식으로라면 만약에 승천을 하신다면 온 세상 다 모아놓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으니 이제 그분을 경배하고 받들자 이렇게 될 텐데, 실은 이 승천에 있어서는 하늘로 이렇게 거룩하게 올라가는 이 멋들어진 이 장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떠나셨다라는 데 지금 스캔달인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나마도 우리 곁에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계시다가, 당신이 부활하시고 가난하게 계신 이유는 떠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떠나시기 위해서. 실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그대들을 떠나야만 그대들 안에 내가 약속한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면서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별, 그것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부활한 뒤에 이렇게 호련히 오셨다 하시는 것도 안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떠나셨어요, 그분이. 하느님은 도대체 왜 떠나셨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당신을 믿고 당신과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도로는 의심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당신을 떠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떠나심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도행전의 1장이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당신을 보면서 사도들이 유심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자 누군가 와서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그렇게 하늘을 보고 있느냐? 그분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격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고 있죠. 당신 떠나셨으니까 어서 빨리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 안에 개입해 주시기를. 나는 어떠한 것도 내 힘으로 일어서서 당신과 함께 하기에는 난 너무너무나 무력해요. 우리 참 그거 좀 다독일 수 있어요, 그 마음을. 2000년 전에 우리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로 따지자면 예수님을 직접 스승으로 모시고 한 3년을 실제적으로 온 그 정말 도제식 교육을 받고 파견도 하고 순환과 부활까지 다 겪은 자들도, 그분들도 떠나시는 당신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잃었는데, 우리야말로 말할 것도 없죠. 부활을 체험하는 것도 우리는 전원이고 정말 철저하게 가난한 그 부활을 지금 체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금 떠나셨다라는 이 사태까지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하니, 사실 신앙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도 길을 잃었는데 우리는 만배나 더 깊게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떠나버리셨으니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이 전원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부활의 이 허약한 믿음을 오셔서 지금 채워주시지도 않아요. 가끔씩 그래도 한 번씩 와서 보여주시고, 상처도 보여주시고, 나 살아났다라고 그래, 밥도 좀 드시고 나에게 평화의 인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당신의 삶을, 살아계심을, 부활을 좀 확인시켜 주셔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떠나버리셨고, 다시는 우리 곁에 오시지 않는 이 부활은 우리에게 크게 도전이에요. 가버리신 거예요.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왜 가버리셨느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얘기는 참 수수께끼 같아요. 당신이 이렇게 가시면서요, 우리에게 남기신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사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맡기고 지금 떠나시는 거거든요. 내가 떠나야 그대들이 그렇게 두 발로 서서 이제 내 몫의 일을, 나의 사명을, 나의 동지가 된다고, 나와 함께 하게 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뒤에, 부활을 하셔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보고 당신처럼 되라는 거거든요.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린 좀 난감하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너무 부족하고 아직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 말 같지도 않은, 지금 마지막 당신에게 사명을 받는 때도 조차도 의심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예수 그리스도라니, 당신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다니, 아니 그게 왜 어쩌라고. 우린 이럴 거예요. 누군가와 동업을 한다, 누가 사업을 한다, 동업을 한다 하면 많이들 말리죠. 동업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믿고,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어떤 일을 하나를 같이 도모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동업 참 조심해야 한다라고들 그래서 어른들도 많이 얘기하죠. 한 가지 동업조차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 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당신이 믿을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동업을 하자고, 그것도 그냥 동업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대가 내 사명을 지금 수행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파견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부탁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뒤로 빠지시는 거예요. 맡기시고 빠지시는 거예요. 내가 빠져야 이제 그대들이 걸을 수 있다고. 난감한 일이죠. 난감한 일이에요. 당신은 참 믿음이 크신 분이에요. 너무나 크셔요. 우리는 지금 믿어야 할 그분도 믿을까 말까 하는 판에 믿을 수 없는 자들을 당신이 믿고 지금 그 사명을 나누고 있거든요. 믿고 있어요. 우리를. 이상한 분이에요. 이상한 분이에요. 이상한 분이에요.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우리를 파견하신다라는 사실이 가난하고 또 가난하고 낮고 낮은 그 파견이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막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당장 당신이 나를 파견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닌 거예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덕지덕지 제 몸에 붙어있는 습들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는 빼주세요. 저는 준비를 좀 더 한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등등의 이유를 계속해서 대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요, 제자들이 끊임없이 주님께 모여 기도하였다라고는 하지만 제자들의 그 불신서부터 천천히 슬픔을 감당하는 이 많은 시간들, 부활을 통해서 성장하는 여정들은 천천히 계속해서 무엇과의 싸움이었을 거냐면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처럼 이제 주님도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를 계속해서 파견하신다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힘있게 완전히 전세로 새로 바꿔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어쩌면 우리 제자들은 이 난감함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제자들을 완전히 힘있는 전사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만들어 주실 거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야죠. 우리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감 잡으셨겠지만 성령, 주님께서 보내주십사 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 이거 참 크게 또 오해하고 있는 한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을 오해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 언어들을 어느 날 그 불꽃처럼 내려앉은 그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제 하게 되니까 이런 가지지 못한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까, 갑옷을 얻었으니까 우리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지, 문제는 그들은 그 성령을 받았고 나는 아직 그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 차이를 우리가 전제를 해버려요. 이거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내가 그대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건 약속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믿지 않는 불신의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흡족하게 나의 필요만큼 성령께서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고백은 위험천만한 거짓일 가능성이 극히 많습니다. 극히 많아요. 먼저 성령 강림 이야기로 우리가 좀 들어가서 그 이야기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찬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날에요.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사도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그 거룩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 사회로 좀 다시 돌아와 봐야 되겠어요. 오늘날 길에서 보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지요. 서양 사람들도 많고 아시아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와중에 영어로 얘기하는 것들은 더러 심심치 않게 막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벌써 뭐 영어 쓰게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국어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들으실 겁니다. 일본어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그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런 얘기 막 하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미얀마어로 크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연변 사투리를 강하게 쓰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막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어디로 가요? 하고 막 묻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베트남어를 막 쓰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막 큰 소리로 떠들면서 왁자지껄하게 저건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떻게 되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생각해 보면요, 말에도 언어에도요, 귀천이 있는가 봐요. 어떤 언어들은요, 마치 우리가 못해서 이렇게 움츠러들고, 어떤 언어들은 그들이 그 언어들을 조심해요. 어떤 사람들도요, 버스를 타서요, 저 미얀마 산골에 있는 사투리를 가지고 한국에서 버스를 타서 버스 운전기사한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한국말을 배워서 최대한 한국말로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지요. 아직 말이 서투르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뭐 아무 데서나 와서 얼마냐고 영어로 막 묻고 뭐 이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들, 좀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못 듣습니다. 제가 김포 그 통진이라는 곳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 사목을 하는 그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에 부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요,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요, 등록되어 있는 한국인의 숫자보다 조금 더 많아요. 서울 외곽에 다양한 곳에 퍼져 있는 이런 공단들, 이런 곳에는요, 외국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여요. 그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굉장히 길에도 많은데 우리 마송 그 시장에 가면 외국인 상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잘 안 들려요. 조용조용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한국말 하려고 하지 그 다양한 말을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치 봤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는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평생에 걸쳐서 한 번은 성지순례를 하려고 모여 들어옵니다. 그들은요, 오늘날처럼 언어 유튜브를 통해서 막 말도 배우고 자신의 막 히브리 말도 배우고 이러지 못했어요. 먼 곳에서 살던 그들은요, 그 지역에서도 천한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하면서 모여 살았어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였지만 히브리 말도 대부분은 몰랐어요. 아람어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쓰시던. 그러니 그들은 이 말도 저 말도 못한 채로 먼 길을 위험한 항해를 해서 성지에 와서, 간판도 없는 시절 아니겠어요? 편의점도 없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 사고 이럴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깨재재한 채로, 제대로 된 여관이 뭐 많았겠어요? 아니거든요. 어렵고 어려운, 그것도 이방인들의 때를 탄 더러운 돈이라고, 더러운 물건들이라고 계속해서 정화의 비를 내야만 하는 이 어려운 시간에서 참으로 힘겹게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사도들이 그들을 어루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이 굉장히 거룩한 삼위일체론 따위들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강론했을까요? 어려운 심오한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명료한 사랑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들을 탐없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이거 이상 무엇을 더 얘기하셨겠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깊게 따뜻하게 자기 엄마의 말로써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절도산 성지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행색이 조금 깨지지하고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초를 어디에 둬야 될지 알지 못하는 채로 이렇게 길을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가가서 그의 말을 모르고 그는 또 나의 말을 모르지만 우리는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힘내세요. 잘 오셨습니다. 초는 여기에다 놓는 것이고 미사는 저기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손짓을 할 수도 있고 미사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어찌되었건 그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의 말을 모르지만 그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마음과 마음은, 마음의 언어는, 엄마의 마음은 전해질 가능성이 많겠지요. 사도들이 이 성령 강림을 받아서 한 얘기를 듣고 사도행전 그 2장 맨 이 사건, 성령 강림의 맨 마지막을 요약하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뻐기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뻐기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이 땅을, 하느님께서 주신 이 땅을 언어와 함께 지키고 있는 거룩한 저런 뜨내기들, 저 멀리 이방인 땅에서 이거 오염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던 그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비웃었다라고 해요. 사도들이요, 유력한 언어들을 다양하고 세련된 목소리로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유창하게 했다면, 사도들이 오늘날이라면 영어, 이태리어, 불어 뭐 이런 유력한 언어를 막 사람들에게 유창하게 했다면 감히 함부로 저 사람들 새 포도주에 취했군 이렇게 우리 얘기 안 할 거예요. 야, 뭔가 외국어를 지금 갑자기 하네 이렇게 감탄하겠죠. 그런데 사도들이요, 우물우물거리며 어버버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 이상한 말들을 그 말들로 사람들을 다독이고 있으니 취했군, 새 포도주에 취했어 라고 손가락질 받은 거예요. 성령 강림의 날, 누군가는 위로받았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성령 강림의 지금 증언하는 그 시간들을 손가락질했어요. 이게 성령 강림의 날이었습니다. 성령의 힘이었고 이 가난한 성령께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셔요. 사람은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난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은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있죠. 우리 역시 우리 곁에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의 가난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곁에 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저 밑에 사람들에게 적선 주는 얘기가 아니라 참으로 가난하고 무너진 자로서 무너진 자의 곁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그 가난과 가난이 만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언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이고 나는 모든 성공을 지금 누리고 있고 저 사람 지금 굉장히 가난해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도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줄 때 우린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선 같은 신발, 같은 입장, 같은 가난, 같은 무너짐, 같은 죽음 안에 있어야지 우리 그때 말이 통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통하는 거예요. 통해야 돼요. 그것은 어떨 때 통할 수 있습니까? 곁에 있을 때 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은 처지여야 돼요. 어떤 같은 처지여야 됩니까? 같이 무너지고 같이 깨진 상태일 때 우리는 같이 통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통로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아직 실패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철저히 무너지고 더 철저히 무너졌을수록 어버버버 말을 하며 저버버버하고 웅크린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충분히 가난할 때 성령께서는 참으로 깊게 우리 곁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곁에 있는 굉장히 힘겨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지금 그럴 힘이 없다라고 그런 언어를 모른다라고 얘기할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럴 힘이 다 있거든요. 우린 서양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린 미얀마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힘겹게 쓰러진 자를 다가가서 마음을 다하여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뭐 짜드락하니 별게 아닌 것이죠. 힘내라고. 부축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령께서는 바로 그 힘으로 우리 곁에 있거든요. 나는 성령을 받지 않았어라는 말은 대부분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거창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너무나 깊게 우리 곁 안에 있거든요. 숨결처럼. 히브리 말 루아는 바람이란 뜻도 있고 숨결이란 뜻도 있지만 성령을 뜻할 때도 쓰이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온갖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도, 모든 것을 부시는 그 바람도, 모든 것을 흔들거리게 하는 지진도 그 안에도 그분은 계시지 않았다고 열왕기 상권 1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고요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났다고. 그러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둘러쓰면서 그분의 현존을 알아차리죠. 고요하고 부드러운 소리, 작고 우물우물거리는 소리, 사람의 마음을 곁에 가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움직여지는 소리. 이건 언어가 아닐 거거든요. 이건 마음일 거거든요. 성령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방언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특별한 은총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는 다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제발 교회가 성령을 보내달라는 얘기 좀 그만해야 돼요. 보내주신 그 성령을 가지고 좀 살아야 합니다. 이미 넘치게 주신 그 가난한 성령을, 이건 가난해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어서, 이건 뭐 내 줄 것도 없어서 이렇게 안 쓰고 사는 게 이게 정말 참혹한 일이거든요. 자꾸 큰 성령 달라고, 큰 일 좀 하게 큰 불 좀 내려달라고. 그러다 불에 타 죽습니다. 거짓불, 당신의 불이 아닌 이상한 불이 이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은 특별히 이 성령을 받고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료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요, 성령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성령은 다양하고, 감히 제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성령은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작은 일만 하고 이렇게 금을 그어 놓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정말 넘치도록 우리 안에 있고, 그 넘치도록 있는 성령께서 어떤 얼굴로 대부분 있다는 것은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숨, 루아입니다. 성령입니다. 숨결입니다. 연한 바람입니다.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서 독재자처럼 누구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용서해주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 힘을 가지고 판관처럼 누구는 용서해주지 마,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대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가 죄 안에 그대로 묶여있을 거라시라는 간곡한 말씀은, 다시 말해서 제발 그대가 풀어줘야 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내가 용서를 안 해도 까짓 거 하나님께서는 다 그를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미뤄둘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의 죄가 여기 묶여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몫을, 주님의 그 사명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골이 송연해집니다. 나는 그냥 대충 내가 주어진 깜냥을 살아내면 될 터인데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사랑받지 못한 채로 있게 된다고? 이거 얼마나 힘겨운 얘기입니까? 나는 사랑할 주제도 아닌데, 나는 사랑할 마음도 지금 너무나 약한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대가 풀어주지 않으면 그가 풀리지 않은 채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니 우린 정말 손사래를 치고 싶어요. 아니요 주님, 저는 그런 성령은 저한테 주지 마세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아니 내가 준비되어 있어, 내가 그들을 믿고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당신 사명으로 초대하고 계셔요. 용서하라고. 용서하다라는 말은 히라말로 아피에미입니다. 아피엠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다양한 뜻이 있거든요. 근본적인 뜻은요, 놓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성소를 받았을 때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치고 많은 물고기를 잡자 두려움에 떨면서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루카복음 5장의 얘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그러자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가 그물을 놓고, 모든 것을 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때 놓다, 아피엠입니다. 놓는 것이에요. 요한 세례자가 예수님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아니 제가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줍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 뜻대로 합시다 하고, 지금은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할 때 이 받아들이는 것, 이대로 합시다 라고 할 때 이 이대로 합시다, 이렇게 좀 놓아둡시다, 이렇게 흘러가게 합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아피엠입니다. 용서하다라는 말도 아피엠입니다. 한마디로 놓는 거예요. 놓는 것. 지나간 모든 것을 놓는 것이에요. 지나간 모든 것을 놓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 사람과 좋은 것도 있고요, 싫은 것도 있고요, 우린 그들을 알아요. 삶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요,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까? 딱 보면, 왜 그런 말 있죠? 견적이 나온다. 그래서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 저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 어느 정도 삶을 살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결정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살다 보면 삶의 경험이 쌓이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다시는 저 사람에겐 이런 마음을 주지 말아야지 하고 촘촘히 선을 그어 놓습니다. 선을 그어 놓아요. 그리고 그 선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그런 선, 그렇게 고정된 선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이 명료하지 않으면 삶은 힘들어요. 선이 명료할수록, 내가 건너가지 않아야 할 것, 그가 나를 건너오도록 허락하지 않을 선이 명료할수록 우리 생활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아피엠이 놓아둔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어놓은 선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우는 겁니다. 그를 새로 만나는 거예요. 그를 새 사람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를 새 사람으로 받아들일 때 나도 새 사람으로 내가 나를 받아들이게 되리라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경험해서 저 사람 저렇고 한 거 다 아는데, 그를 마치 내가 처음 만난 사람처럼 다시 대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이게 지금 용서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대할 때, 그렇게 세상을 대할 때 나 자신을 내가 새롭게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수음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숨을 쉴 때요, 내가 이렇게 한번 들이셨어요. 그리고 내뱉어야 되죠. 그리고 또 새 숨을 들이셔야 돼요. 끊임없이 새 숨을, 끊임없이 새로운 숨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살아요. 지나간 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습니다. 성령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숨을, 새로운 나를, 새로운 그 관계를, 새로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숨 쉬어야 되겠습니다. 새 숨을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운 숨으로 축복하시고 살려주셨듯이 이 세상을 새로운 숨으로 살려주고 풀어주는 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